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6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32절까지 읽고 3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3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불이 되며 말씀이 내게 방망이가 되게 하셔서 심령 골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장악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과 찬양이 아버지 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 아버지 딱딱하게 굳어진 된덩어리와 우리의 문제 덩어리가 아버지 부셔질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가 아버지 나를 주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묶인 결박들이 풀려지게 하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붙잡아 주시되 부족한 것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막힌 것들 아버지 끊어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아버지 통로가 열리도록 축복하셔서 오늘도 빈손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고 돌아가고 깨닫고 돌아가고 쓰임받는 제자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악한 영들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풀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휴가 시즌이 됐어요. 아마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부터 8월 첫 주, 길게는 3주, 2주가 가장 휴가의 시즌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휴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말도 있듯이 열심히 일했으면 휴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충전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휴가라고 하는 휴식의 시간을 기대할 수도 있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휴식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휴식, 성경적인 휴가간을 우리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음치 말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여러분 휴식의 시간을 잘 깨달을 때 우리는 휴식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적 휴식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과연 휴식인가 안식인가? 이건 여러분 말의 차이가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휴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휴가가. 그래서 여러분 이 휴식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쉼 그리고 또 정신적인 쉼 이게 휴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이 휴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 일이죠. 그리고 가르친 것 이런저런 행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낱낱이 구했어요.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고 사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 주님께서 그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쉴 겨를도 없이 애쓰고 힘쓴 것을 주님께서 독려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맞아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휴식이고 잠깐이지만 휴가죠.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여러분, 그들은 일터를 떠났고 사역을 떠났고 탕자가 아닙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러 떠났고, 또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 대충 보면은 주님을 떠나서 그냥 따로 이렇게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육신적인 휴식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가라,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라, 이 가서라는 말은 여러분 듀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는 이 오라라는 단어와 이 가라, 가서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시는 휴식의 개념은 단순히 육신적인 일도 끊고 주님도 잠깐만 계세요, 저 휴가 다녀올게요 해서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휴식은 일터는 떠날 수도 있고 잠시 사역은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우리는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말하면 come here죠. 예를 들어서 이 듀크라는 단어는 주님까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리로 오라는 겁니다. 뒤따르라. 다시 말합니다. 가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원문으로 풀면은 나를 따라오라, 나의 뒤를 쫓아오라, 이것이 가서의 원뜻이죠. 그러니까 일터를 떠나고 사역을 떠날 수 있지만 주님까지도 떠난다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휴식은 여러분 안식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어느 자리에 이렇게 여기 잠깐 계세요, 저 다녀올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휴식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이건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어떤 대상적 개념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은 함께 가셔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야 이번에 휴가 때 아싸 주님 잠깐 계세요, 저 어디 가서 쉴 테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셨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여러분 혼자 안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보면 주님이 오히려 나 따라와. 장소적 뭐 산이냐 들이냐 상관없어요. 뭐 산으로 가면 어떻고 들로 가면 어떻고 기도원 땡큐지만 그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육신적 휴식이 아니라 안식. 아멘. 안식은 뭡니까? 영적인 채움이죠. 영적으로 위로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이 휴식, 즉 휴가의 안식의 개념은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잘 안 봐요. 보면은 여러분 뒷골이 땡겨가지고 안 보려고 애를 썼는데,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은 라카룸으로 돌아가죠. 그들이 그곳에서 6은 쉬어요. 근데 절대로 쉬는 게 아닙니다. 감독한테 잔소리 듣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그건 그래야 돼. 열심히 6은 쉬는데 왜 웃어? 6은 쉬는데 서로 간에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쉬는 시간에 감독이 침묵하고 그냥 선수들이 그냥 눌러랄라 했으면 그 다음 경기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쉬고 있지만 이 다음 후반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략을 그다음에 전술을 그리고 팀워크를 잘해보자라고 심어닥치는 시간이 그 짧은 휴식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쳐있는 육신도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후반전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마치 우리의 휴가의 안식의 개념은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너 밥틀 먹어, 너 이렇게 하면 하는데, 그런 잔소리 때문에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이 전반적 휴가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우리는 여러분 후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후반전 인생을 더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이 후반전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힘주시는 자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자리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휴가가 끝나고 나면 사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너희는 쉬어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7절에 보면 무리가 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런 과도한 책임, 이런 과도한 사역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30절에 분명히 그랬죠. 주님 행한 것, 가르친 것,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휴식하는 자리에서 너희는 배고프지 밥 먹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님의 모임은 밥 먹는 것으로 끝난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시고, 그들이 갔다 와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밥 먹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에는 그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절대로 이 땅에 놀러 오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교육하시는 분이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의 현장에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육신적인 회복만을 받을 수 없는 게, 우리는 여러분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여러분 남은 시간표가 정말 끝물포도처럼 기가 막히려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육신적 충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쉼뿐만이 아니라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영으로 강해져야 되고 영으로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휴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가를 잡을 때 그냥 여러분 산으로 바다로 가서 그냥 며칠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육신적인 휴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에요. 여러분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작품을 보면 여러분 창조의 완성, 그 다음에 창조의 절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창조의 절정을 인간의 피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절정이 인간의 피조다?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의 절정은 인간의 피조가 아니라 그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절정이다라는 말 저도 동의하죠.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이 이 땅에 6일째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관리자의 집사로서 책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6일째 모든 일을 맞추시고 왜 안식하시고 그 안식하신 날, 물론 오늘입니다마는 오늘을 복되게 하셨느냐? 여러분 주일은 괴로운 날이 아니라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현장은 괴로운 날이 아니라 여러분 인조일의 끝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복된 날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6일의 사명 속에 6일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7일째 무슨 힘을 주십니까? 충전을 주시고 영적으로 채움을 주셔서 또다시 우리에게 부여주는 여러분 그 에덴의 사명, 1일서부터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된 날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복된 날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복된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는 날이 바로 여러분 안식의 날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일날 되면 힘든데 그냥 뭘 교회 가서 해야 되느냐, 그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은혜가 되어서 주일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 갔다 오면 몸이 더 피곤한 게 아닙니다. 육은 피곤할 수 있으나 여러분 교회 갔다 오면 지혜가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충만이 채워져서 아멘. 그래서 또다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어요. 월요일이 기다리고 화요일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충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술이 있고 하나님의 전략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맹하니 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휴가지에 가서 아무 생각 없다 먹을 거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의 피드백이 있어요.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충전하셔서 정말 우리는 단순히 육신적 휴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한적한 곳은 뭡니까? 무리를 떠나고 일을 떠나서 아멘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휴가를 그냥 단순하게만 잡지 마시고 성도의 여러분 그 휴가는 휴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가의 일정을 좀 조절하셔서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의 어느 정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좀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좀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할애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것이 꼭 기도원일 필요는 없지만 기도원이 좋죠. 여러분 상일에도 좋습니다. 나만의 시간, 들이라도 괜찮아요. 뭐 본가도 괜찮고 초가도 괜찮고 어디든지 성경에 물론 따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에 따라 그게 안 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육으로 널브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반전을 나한테 주어진 하반기 시간을 하나님 충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휴가는 뭐라고요? 안식이어야 되고 그 시간은 뭐라고요? 충전과 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라는 이 레저라는 영어를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은혜가 돼서 공유하길 원하는데 이 휴가는 3R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R이 뭔가 봤더니 리플렉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리플렉션이라는 것은 뒤돌아본다는 거죠. 내 자신을 뒤돌아봐라. 그래서 휴가에는 반드시 리플렉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머리를 비운 상태는 휴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휴가를 통해서 나의 과거형 내가 장단점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무엇이 약했는지를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휴가 가운데 가장 필요한 시간이다. 이거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휴가 이 휴식에는 그냥 육신적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올 한 해를 좀 점검해 보시고 또 살아왔던 나의 가정을 좀 점검해 보셔서 나의 아쉬웠던 점, 내가 더 잘해야 되는 점 이런 것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좀 찾아내는 이런 3R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리프레시먼트라는 거예요. 리프레시먼트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원기 회복이죠. 여러분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함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휴가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휴가를 통해서 뭔가 새로워지고 휴가를 통해서 뭔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러면 휴가 망친 겁니다. 휴가 갔다 와서 파김치 돼가지고 여러분 여름에 그 동태 보셨나요? 어물전에 눈풀려 휴가 갔다 왔으면 3R이 뭐예요? 생생해져야 되고 팔팔해야 되고 막 날라야 되는데 휴가 갔다 오더니 아내는 팔팔해. 근데 남자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하느냐고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왜 웃어? 김지현 집사는 그러는 모양이고 이지현 집사는 올해 바뀌어야 돼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휴가는 갔다 와서 여러분 남편이 널브러졌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하는 게 뭡니까? 생기를 얻어야 돼. 활력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정을 좀 잘 조절해서 육신적인 휴가도 필요합니다만은 마음의 좀 활력도 얻으셔야 되고 그 문자 그대로 충전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과하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 막 24시간을 새벽 꼭두 새벽에서 산에 올라갔다 바다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거 했다 새벽 그대가 11시 밤 11시 들어가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입관 예배 드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는 너무 과하게 잡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내용과 또 세상이 말하는 이게 지혜로 조합하면 맞는 겁니다. 정말 좀 쉬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채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휴가를 갔다 오면 쌩쌩해져서 오셔야 돼.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쓰려는 뭐냐면 리크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창조.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다. 여러분 휴가는 무엇인가를 까먹고 무엇인가를 소멸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휴가의 기간 하나님의 안식이죠. 다시 한번 내가 재창조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는 은혜가 되는 맞는 거죠. 영적으로 충전돼서
내 은사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채워져서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충만케 되어서 여러분 뭔가 사명의식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고,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자리가 다시 보니까 휴가여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육신적으로 식물을 먹고 물속에 들어가서 퐁당퐁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이 쓰리알이 맥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번 휴가의 시간, 소중한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치는 시간이 아니라, 돈 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시간, 마음이 사는 시간, 육신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휴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 그래서 저도 여러분 8월 달에 기도원을 많이 다닙니다마는 참 놀랍고 감사하고, 그나마 이 대한민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 평일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질 않아요. 근데 휴가철이 되거나 연휴가 되면 어디서 오는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8월 이제 첫 주, 둘째 주에는 주암산 집회라는데, 주암산에 가면 그 불편한 자리에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보통 한 1,500명, 많이 모일 때는 2,000명이 모여요.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와서 부르짖고 난리치고, 그걸 보는 순간 목사로서 심히, 그래도 한국은 춥지 않았다.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 여러분 휴식이 아니라 안식을 그리워해서 그 휴가를 여러분 세상에 반납을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와서 그토록 여러분 막 3일 동안 4일 동안 어떤 이들은 금식하며 막 부르짖고 난리치는 걸 들어보면, 한국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게,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부르짖는 민족은 절대로 여러분 패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산에 다닐 때도 그 더운 여름에 365일 그 산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민원이, 이게 여러분 사단보다 무서운 게 요즘은 민원이에요. 요즘은 사단이 민원 앞에 꼼짝을 못해. 요즘에 민원이 여러분 심히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산을 막 막아버려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도 여러분 산에 가면 여기저기 숨어서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24시간 대한민국을 강타한다는 게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이번 휴가는 여러분의 일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는 것이 개울이라면 그곳에서 나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고, 내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있지만 또 나만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기도가 좀 살고,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실상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2주가 가장 저한테는 긴장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어쨌든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24시간 기도의 띠를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무슨 기도의 힘이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힘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지. 믿습니까? 작은 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나 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가 기도해.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2주가 왜 염려가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휴가 가죠. 그리고 또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타켓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내비둬도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타켓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쉴 때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는 특혜예요. 사단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기도할 때 반응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전신갑주의 시간이요, 기도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힘으로 버티고 있고 기도의 힘으로 이기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으로 볼 때는, 사고의 영으로 볼 때는, 문제의 힘으로 볼 때는 찬성한 겁니다. 기도자가 무장이 해제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시 육신적으로 널브러져 있고, 그때 육이 무너지고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그때 시험 들 수 있는 조건들이 가장 많죠. 그래서 여러분 제 입장으로 볼 때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교회는 누군가가 또 기도에 책임을 지고 부르짖어야 되고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일단 다녀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교육자들을 달달달 볶아서 여러분 1시간씩 노테이션으로 기도시킬 거예요. 지금 교육자들은 뭔 소리인지 몰라. 이따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뒷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시되, 그 다녀가시는 자리에서 그냥 육신적인 휴가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을 좀 분배하셔서 뒤에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들 함께 그 짧은 좀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공간, 영을 회복하는 시간을 만드셔서 여러분 휴가 갔다 와서 눈 풀리지 마시고 휴가 갔다 와서 더 쨍쨍한 모습으로 주일날 마주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주일날 나보더니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는 옥상에서 나를 대면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 살아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주 8월 첫 주에는 이제 교육자들도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저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교회에 남아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주간에도 부흥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8월 첫 주에는 제가 강단에서 일주일을 살 작정이죠. 그래서 그날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전하게 다녀오고, 오히려 그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있고 해서, 또 그 다음 주가 또 주암산 대형 집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그 첫 주간을 여기서 금식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낼 작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또 하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로 준비를 해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져야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뒷일은 우리가 기도로 책임질 테니까 앞일은 여러분들 기도로 책임져 주시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이번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휴가의 시간을 육신적으로 놀고 먹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가장 좋은 권면은 기도원으로 가세요. 제일 좋은 건 기도원으로 가시고, 기도원 갈 능력이 없으면 8월 첫 주에 내 뒤에 자리 깔아. 나는 여기 있으면 내 뒤에 자리 깔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것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 따로 한적한 자리를 정하셔서 그곳에서라도 여러분 나만의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가지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힘을 얻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용기를 얻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모스서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너희는 베델로 가지 말고, 너희는 브엘세발로 가지 말고, 너희는 내게로 오라.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우리는 여러분 일이 생기면 우리의 개념 속에는 베델에서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여러분 길갈에서 만났던 방식, 나만의 방식을 사람들은 찾아서 움직입니다만은 거기는 살 길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죽을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문은 어디로 갑니까? 여전히 나도 모르게 베델 가서 앉아있고, 여러분 길갈 가서 방법을 찾고 앉아있고, 브엘세바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위기가 올 때, 충전을 원할 때, 채울 때는 베델도 아니요 길갈도 아니요 브엘세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만 거기는 생명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시간은 초점을 바꾸는 시간이요 여러분 정신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심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나름대로 믿음의 맵을 만들어서 힘들 때 주를 향하고, 휴가철에 주를 향하고, 약할 때 주를 향해서 그 주님, 아멘. 이게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급하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으면 어려워요. 제가 늘 말하죠. 평소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의 힘이요, 주님께서 나의 능이요, 이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면 행여라도 그분이 광야를 만날 때 기적의 광야요, 행여라도 그분이 위기를 만날 때 간증의 위기요, 행여라도 그분이 문제를 만날 때 그건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간증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바보같이 살면 안 돼. 왜 위기를 만나면 자꾸 베델로 가려고 합니까? 왜 힘든 인생이 다가오는데 매일 일이 위기가 생기는데 왜 우리는 자꾸 길갈에 가서 옛 방식, 사람이 살던 방식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이번 이 휴가를 통해서 재창조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원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